오늘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변화됩니다. 1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7절까지 봤는데요, 한 부분을 다루지 못해서 오늘은 좀 그 부분을 다루고 또 8절부터 15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마음에 깊은 준비를 하고 로마서를 강의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술렁술렁 넘어가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조목조목 중요한 부분들은 다 다루려고 합니다. 자,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마지막 문구는 바울 서신 전체에 다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13권이 바울 서신인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오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관용구구나, 그냥 인사말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되냐면 한 절 한 절 의미 없는 구절이 없어요. 특별히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13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인터넷 보면 원 출처에 대한 어떤 기록을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뭐든지 이게 어디서 왔느냐 알아야, 근본을 알아야 그것이 진이유에 대해서 또는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왜 통전적으로 봐야 되냐면, 신약에 있는 말씀들 대부분이 구약의 원 출처가 있거든요. 그거를 볼 때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의 출처는 어디냐? 민수기 6장입니다.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기도. 자, 보시면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들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복이 중요합니다. 기복주의는 경계해야 되지만 성경적인 복은 인간을 창조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복은 뭐냐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데스티니, 인생의 어떠한 방향, 또 목적, 그 뜻을 주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왜 성취되어야 되냐? 이 만만치 않은 도전들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은 뭐냐? 그것을 뚫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풍성함, 그 온전함, 이것을 성취하도록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그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게, 어려움이 와도 뚫어버리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세상의 위험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태아에서부터 위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과 성도님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영적인 싸움 중에 지금 뚫고 나가고 은혜 받고 변화되었잖아요. 더 확실하게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도록 축복하자. 이게 인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바울이 이것을 인용한 겁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백성, 그의 자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 은혜를 받고 그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은혜 때문에 뚫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은혜가 있는 인생이 있고 은혜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인생은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결국 어느 순간 그것이 넘어가집니다. 내 힘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는 길을 내시고 강물도 가르시고 산을 옮기시고. 그래서 누가 승리하느냐? 나 잘났고 나 똑똑하고 빽이 있고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13번이나 13개의 서신서에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은혜를 구한 것은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입어서 또 뚫고 또 넘어가고 그래서 종국적으로 천국에 이르도록 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좀 더 공부 잘하고 좀 더 좋은 학교 가고 좀 더 좋은 직장 가면 좋겠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때로는 세상에 비해서 조금 못한 학교를 가고 조금 못한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종국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또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두 가지만 기도했는데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제일 힘든 거는 환경이 어려운 것보다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마음이 복닥거리고 늘 마음이 우울하고 늘 마음이 괴로우면 여러분 그것은 지옥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음에 평안하냐.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은 실은 잘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비출 때 그때 뭐가 임합니까?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면서
이 마음 안에 있는 복닥거림과 모든 시름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안에서 이것을 오랜 동안 정말 1분 전까지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시면 진짜 이제 순식간에 그 시름과 상함과 괴로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 예배하러 오시면 그냥 뭔가 침체되고 침울한 마음으로 왔다가 한번 뜨겁게 예배하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막 기쁘고 막 찬양이 나오고 막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가 많잖아요. 뭐 주일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금성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지난 금요일, 엊그제도요, 정말 하나님이 막 찬양, 그 속에서 막 성령의 기도, 저도 실은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한 3시간 반 정도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그 마음이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중요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여러분, 요 2층 계단에 올라오면 그 문구를 기록해 놨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이 평안을 받으십시오. 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이거를 우리 안에 날마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좀 잘 되고 좋을 때 그냥 잠깐 표면적으로 느끼는 이런 평안이 아니라 깊은 내 영혼의 중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이 깊은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을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복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가서 좀 띄워보실까요? 아마 아실 겁니다. 함께 부르시면 좋겠어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어떻다고요? 내 영혼이 편히 쉬네. 그 다음은 4절이지요.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 평안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오늘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그것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뤘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이 8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볼 텐데, 아직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이기는 합니다. 일종의 서론격인데, 이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은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고 하는 어떤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에서 로마까지는 육로와 해로를 합쳐서 한 1300km가 돼요. 한 달 이상, 그 당시에 교통수단 뭐 말을 타고 배를 타고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따가 보겠지만 그렇게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냐면, 로마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초기 기독교 상황이니까 아직 교회가 온 세상에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이런데 하나하나씩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전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 누군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겨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기뻤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게, 본인이 복음을 전한 건 아니고 본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 로마에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소식 자체가 바울을 너무 기쁘게 했고, 내가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로마에 가봐야 되겠다. 오늘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8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들의 믿음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게 인간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로마에 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이런 예배당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받아들인 이제 사람들이 생겨서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50명, 100명 모여서 뭐 방향을 잘 잡지 못하지만 어쨌든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막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지금 어떤 상황이죠?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난 것과 같은, 너무나 예쁘기는 한데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이들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근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의 능력, 또 성령의 깊은 능력과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져서 바울이 가면 막 교회들이 막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너희 기특한 로마 교회야. 아직은 너희가 연약하지만 내가 가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써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견고하게 해주고 싶다. 흔들리지 않도록 더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너희들을 도와주고 싶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죠. 저에게도 이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영혼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막 어쩔 줄 몰라 하면 막 이 속에서 막 애타는 마음이 들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돕지? 뭐 금성 같은 경우에도요, 보면 아무튼 이쁜 막 사모하는 영혼들이 오는데, 근데 느껴지는 거예요. 저들이 오늘 주님 만나지 못하면,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또 막 세상에 가서 힘들어 할 텐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막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무엇보다 연약한 성도들이, 한 영혼이, 한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서도록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막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LW 훈련들도 그와 같은 좀 든든한, 정말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영혼들을 막 세울 수 있는, 오늘도 우리 양육한 우리 강다솜 자매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보혈기도문을 가르쳐 주어서 이게 막 돌파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지혜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이 살아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성장한 사람이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 그래야 영혼들이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은 목자의 마음으로 1300킬로 이상 되는 그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그냥 나 하나 신앙 지키려고, 내 하나 목마름 채우려고 아주 이기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 있는 누구 별로 마음 없어요. 그냥 나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지고는 진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오늘 바울처럼 누군가를 세워주고 싶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해외에 있는 그 연약한 선교지에 그 누군가를 돕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12절에도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요. 자,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코이노니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친하게
지내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의미에서의 어떠한 친교가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가 같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사람은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앞에 있는 형제 안에, 또 멀리 있는 로마 교회의 형제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에게 있습니다. 동일하게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를 할 때, 다시 말하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이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서로 큰 격려가 되면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장도요, 정말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하잖아요.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면요, 이 사람이 한 주간 받은 은혜가 고백되어질 때 막 나에게 막 은혜가 되고, 내게 주신 은혜가 막 고백되어질 때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함께 막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막 그 안에서 하나로 운행하면서 풍성한 막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교제, 믿음의 코이노니아, 그것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는 것, 직장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신우 모임, 각자 교회는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그때 또 굉장한 힘이 주어지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지에 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선교지에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냥 다른 나라의 그 외국인들의 교회지만, 뭐 그분들은 자국이겠죠. 근데 그 속에서 함께 성령 안에서 예배하잖아요. 이번에도 캄보디아, 인도, 네팔 다녀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기도할 때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눈물이 터지고, 그때 뭐가 일어나요? 막 기쁨, 막 격려. 또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네팔이 고산지대잖아요. 근데 차가 제대로 없어서 그 먼 지역을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거액의 헌금을, 거의 2,500만 원 이상 헌금을 해서 차량을 플로잉했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 차량 사진과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쁜 거지요. 거기에 헌신한 분들 더 기쁨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 믿음의 코이노니아, 목장에서 또 어려운 교회, 우리 국내에서도 주천동산교회, 또 외국인 교회, 강원도에 있는 교회 막 함께 막 교류를 하고 막 섬기잖아요. 그 속에서 서로 격려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13절인데요. 다시 한번 얼마나 가고 싶은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중요한 또 목적 하나를 이야기하지요. 내가 가고 싶은 이유는 너희 가운데서 어느 정도라도 내가 열매를 맺고 싶어서다. 여러분, 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바울의 인생 목표입니다. 바울이 주님 만난 다음에 목표는 하나였어요.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럼 열매는 뭘까요? 이미 로마 교회는 이미 주님을 만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전도도 열매지만 이미 전도된 그 사람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여러 은혜를 통하여 그 사람이 더 영적으로 잘 세워지는 것, 이것도 열매예요. 아까 네팔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역 잘 돕도록 물질을 흘려 보냈잖아요. 그래서 선교가 잘 진행되잖아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종합적인 열매의 한 부분입니다. 또 저희 교회가 막 섬기잖아요. 그 섬김을 통해서 어느 교회가 잘 세워지면 종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고, 그 열매의 재정이든 기도든 몸이든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그 열매에 대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왜 가고 싶다고요?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능력, 은사, 내가 이것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나는 가는 곳마다 나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제 1300km 걸어서 말 타고 배 타고 내가 로마 교회에 가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게 주신 복음,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견고해진다고 하면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맺을 열매다. 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나는 열매를 맺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인생 목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적이어야 합니다. 인생을 왜 살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땡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각자 은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잖아요. 물질을 주셨잖아요. 그거를 그냥 썩어질 곳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뚱이 몇십 년 지나면 다 흙이 돼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되지 못할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은혜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사용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면서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고 가난한 자들이 힘을 얻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모든 회의를 거두시고 인생의 참된 맺어진 그 결과를 보여주실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이런 열매를 맺어 나에게 영광을 돌렸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하고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이지요. 저주는 뭘까요? 이거 열어봤더니 이거 열매가 1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은사 다 땅에 묻었고 가진 것 다 자기를 위해 사용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별로 한 개도 없이 그렇게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어떤 자가 됩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는 천국 못 가요. 구원의 증거는 뭘까요? 열매를 맺고 있느냐예요. 바울은 이미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바울 안에 있는 이 갈망은 하나님, 열매를 더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난 로마에 가고 싶다. 너희 만나고 싶다. 내게 주신 이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여러분, 이 갈망이 느껴지나요? 이게 이 서론부는요, 아직 복음의 본론은 아니지만 이 바울의 마인드를 배워야 돼요.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었는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았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되는 바로 그 본문과 같은 내용인데요. 자, 14절 15절. 자,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왜 가고 싶냐?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결론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지요. 나는 헬라인,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중심적인 전 세계의 이제 일종의 선진 시민이죠. 야만인, 그 당시에 뭐 여러 미개한 부족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야만인, 또 지혜 있는 자, 철학자, 어리석은 자, 무식한 자,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을 졌다. 무슨 빚을 졌죠? 되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움직이는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빚 갚으러 다녔다라는 거예요. 빚 갚으러. 그래서 난 로마에 가서 빚 갚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근데 이와 같은 고백을 다른 데서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여기서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페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빚입니다. 빚. 그리고 아까 빚을 졌다는 오페이오예요. 그러니까 오페이오의 명사형이 부득불 오페이랍니다. 오페이래. 그러니까 다 같은 단어입니다. 빚을 졌다, 빚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빚 졌기 때문이다.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빚 갚지 않으면 아무튼 독촉받고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인간적으로.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 아냐? 나는 빚 졌기 때문이다. 내가 왜 너에게 가고 싶은지 아냐? 나는 빚 졌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이력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는 몰랐습니다. 너 어디에 가면 누구를 만날 텐데 그가 다 알려줄 거야.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진지 아세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빚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뭐뭐라 쓰고 뭐뭐라 읽어라. 그러니까 은혜라고 쓰고 빚이라고 읽은 거예요. 어떤 빚일까요?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이 못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이것은 사랑의 빚입니다. 이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생명 다해서 이 빚을 갚겠습니다. 또 바울이 이제 주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은 특별히 바울에게 엄청난 복음의 계시를 주었습니다. 아까 신약 성경 13권이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신약에, 특히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방 세계가, 우리가 이방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이 신앙의 양태의 대부분은 이 바울 신앙, 바울 서신의 신앙의 양태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 또 성령 안에서 이러한 자유로운 신앙생활, 또 우리가 구약의 절기가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이 지금 우리의 이 틀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라비아 광야에 있을 때 강력하게 계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첫 언약에서 신약의 새 언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새 틀을 만든 거예요. 새 부대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택하셔서 바울에게 다 열어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13권이나 기록되게 했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이 복음의 계시를 받았을 때 이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빚으로 여깁니다. 빚으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교회를 핍박했던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계시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나로 하여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도록, 주님 이 빚을 갚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저는 가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쳐도 주님, 저는 1300km를 배 타고 걸어서라도 가겠습니다. 감옥에 나를 가둬두면 내 육신은 갇혀 있지만 하나님, 편지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몸은 갇혀 있지만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마음.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 같은 자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다 은혜지요. 근데 뭐라고 읽었다고요? 빚이라고 읽습니다. 빚. 여러분, 빚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저도 빚을 되게 싫어합니다. 막 빚지면 막 마음이 막 쪼여오고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지? 물론 빚져도 막 그런 별로 갚을 마음이 없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상적이라면 이게 괴롭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랑의 빚 갚는 마음으로 바울이 평생을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 너무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무슨 믿음인지 처음에는 좀 은혜 받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요, 희미해집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빚진 게 아니라 꼭 하나님이 빚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어려운데 뭐 도와달라고 하다가 안 도와주시면 막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리고 막 삐지고 막 원망하고. 신앙생활하다 고난이 있잖아요. 뭐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당연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믿고 축복받고 기쁜 것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고난도 감사하고, 또 고난 당하면 또 천국에서 상 받을 것을 또 기억하면서 막 기뻐하고, 그리고 막 어떠한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주님 만난다고 믿었다고 막 그를 위해서 막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가서 내게 주신 이 은혜, 은사, 내게 주신 이 선물, 이 복음을 가서 주님 나누고 싶습니다. 왜? 내가 빚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빚을 졌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갚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는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초대교회가 막 부흥했다가 좀 시들시들해졌나 봐요. 근데 마지막 이제 순교당하기 전에 이제 너희의 믿음과 너희가 잘 세워지는 데 있어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뭐냐면 그 구약 제사 드릴 때 이 제물이 타다가 꺼져가잖아요. 그럴 때 알코올을 붓는 겁니다. 신 포도주 알코올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내 피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순교의 제물로 나를 드려서 너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내가 바란다. 그 마인드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와 같은 중심을 가진 바울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진짜 성경을 보면요, 불과 한 30년 만에 그 아시아 유럽 일대에 그냥 어마어마한 교회 개척을 세웁니다. 이 신약의 신앙의 틀을 불과 30년 만에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세워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이 중심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나는 어때요? 조금 힘든 일 시켜도 막 부담스러워하고, 조금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그러니까 마인드가 달라요. 마인드가. 1992년 1월로 기억됩니다. 학생들과 함께 겨울에 한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몇 번 간증을 한 이야기인데, 근데 벽에 큰 성화가 있었는데 아마 그 그림은 일반 성화가 아니었나 봐요. 누가 이제 그 기도원에 그려준 건가 봐요.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예수님이 그 아래에 서서
십자가를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찬양팀이 옛날 기도원식의 찬양 있잖아요. 막 열정적으로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료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22살이었으니까 어릴 때지요. 근데 갑자기 속에서부터 눈물이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절에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이 가사가 그렇게 제 안에서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그러니까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냥 영혼을 관통합니다. 그러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복음 전하여 말씀 전하여 내가 이 빚을 주님 갚겠습니다. 어릴 때였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부르신 너 이 길을 걸어가라. 너 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살린 이 귀한 것을 너 이제 전하면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전하라. 다 알 수 없는 성령의 감동 속에 제 영이 반응하면서 제가 한동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면서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을 움직였던 마음입니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기 아마 대부분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신 분입니다. 혹시 낯설지 않습니까? 내가 빚졌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빚진 자의 마음,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쨌든 여러분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저 세상 지구 비행기 타고 몇 시간만 가면 평생 복음 한번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 같았으면요, 아마 그러면 내가 재산을 팔아서라도 비행기 타고 가서 막 진짜 쪽지라도 막 전해 줬을 거예요. 왜? 빚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관심 없습니다. 저 사람들 뭐 돈 내고 돈 많나 보네, 시간 많나 보네.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잃고 이 마음이 희미하게, 그럼 뭐가 찾아옵니까? 안일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채무자가 된 겁니다. 내가 뭐 채권자가 된 것처럼 뭐 이거 안 해주신다고 막 원망하고, 진짜 교만하게 짝이 없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 바울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찬양은 안 하고요, 다른 찬양 할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있지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우리 시간 주여 크게 소금 부르시고 하나님 이 마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노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살도록 드리세요. 사시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 사시 하나님 우리의 변질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떠한 소명을 받았는지를 주님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알게 하시고 평생 사랑의 마음으로 이 빚을 갚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귀한 은총으로, 그 귀한 평강으로, 그 귀한 소명의 길로 더욱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긴 모든 이들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